예, 2001년에 그 뉴욕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9.11이 지나고 2002년 여름쯤인 것 같아요. 인디애나에 살던 우리 네 가족이, 네 식구가 시카고로 여행을 갔습니다. 시카고에 그때 108층짜리 시어스 빌딩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윌리스 타워로 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어스 타워에서 9.11 테러를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높은 빌딩에는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룻밤을 자면서 시카고에 있는 뮤지엄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가격만 보고 아주 싼 인을 예약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호름했습니다. 당시는 그 시카고 다운타운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아이들은 그래도 호텔이 좋은 겁니다. 여관에서 자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TV를 틀었는데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정말 잘 봤습니다. 밖에서는 사람이 막 떠들어요. 험한 분위기죠. 여가는 별로였죠. 그 어쩌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캐스터웨이의 주인공 척 놀랜드, 탐 행크스가 이렇게 분장한 사람인데 페덱스 직원입니다. 회사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죠. 또 간신히 살아나서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나서 바다를 떠다니다가 한 무인도에 이릅니다. 아무도 없죠. 적막강산입니다. 구조를 기다리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로 작정합니다. 돌을 갖고 불을 피워요. 카카오 열매에서 물을 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는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약혼녀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타고 있던 페덱스 비행기에서 떠내려온 상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배구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공에다가 불을 피냐고 피가 난 손으로 거기다가 눈과 코와 입을, 얼굴을 그려 놓습니다. 윌슨 배구공이거든요. 윌슨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이 배구공과 대화하면서 자그마치 4년을 버팁니다. 사물인 이 배구공이 친구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뗏목을 타고 무인도를 탈출해요. 거센 파도에 이 주인공 절친인 배구공 윌슨이 바다로 떨어지고 맙니다. 주인공이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 윌슨 잡으려고. 근데 배구공이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지요. 이 주인공이 윌슨 부르면서 우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결국 이분은 화물선에 의해서 구출되고 이제 와보니까 약혼녀는 다른 남자의 와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마찬가지로 탐 행크스가 정말 연기 잘 했어요. 여러분은 무인도에 혼자 계신다면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일단 모든 것이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음식도 못하죠. 손재주도 없죠. 또 겁도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적응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외로움과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스타에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갖고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관주가 달린 성경 한 권 갖고 가겠다. 다음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관주 성경은 뭔가 하면 저렇게 기역, 니은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것이 관주 성경입니다. 영어로 콘코던스라고 말해요. 1890년에 뉴욕 출신의 성서학자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저 만든 관주가 저겁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을 다 분석했어요. 또 서로 연결했어요. 이건 여기와 연결된 것 같은데 저기와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건 보통 치밀하고 꼼꼼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해내서 스트롱스 컨커던스라고 하는 게 유명해요. 지금은 AI가 발달해가지고 이거 몇 초 안에 다 해놓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 관주가 있는 성경 한 권 갖고 가서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평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인도에 무엇 하나 들고 가라 그러면 저도 관주 성경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하신다면 무엇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성경이 있어도 외로움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캐스트어웨이의 주인공처럼 사물과 또는 주변의 새라든가 물고기와 대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그때는요, 원수라도 옆에 있으면, 그냥 원수라도 옆에 있으면 다 용서하고 친구로 삼을 텐데,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싸움이라도 하면서 같이 지낼 텐데, 그냥 일을 못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 동료가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 동료라도 옆에 있어주면 그건 얼마입니까? 그냥 사람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하고 함께해 주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 답안을 알려주었습니다. 100점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무 기준이 높은 게 문제였죠. 너무 기준이 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런 기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신앙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이 정말 소중합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고 평생 동안,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래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을 갖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갖고 시비를 겁니다. 몸에 할례를 한 것이 계급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을 해요. 듣는 유대인들은 진짜 기분,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깝깝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교회에서 갈등하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어릴 적부터 몸에 배워온 습관도 고치기 어려워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을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떠는 것 지금도 떨거든요. 게다가 우리 안에는 개성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뽐내고 싶은 본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가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속상하면 그냥 나 혼자 무인도라도 가서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요, 정말 무인도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축복일 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승화시켜야 될 임무가, 그렇게 해석해 나가야 될 임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 서로 갈등했지만 그 이면에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랑, 교만, 힘을 과시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형제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각자의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고 웰컴,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행여나 형제 그 행동이 정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읽은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형제를 받아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비판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 앞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형제를 공격하는 돌멩이가 되어도 안 됩니다. 형제를 골탕 먹이려고 형제 앞에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최고로 나쁜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말하는 이슈를 헬라어로 한 단어로 정리해요. 요즘 헬라어가 많이 나오는군요. 죄송합니다. 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중립적인 것,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 구원받는데 관련이 없는 것, 이런 것을 헬라어로 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와 오렌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저에게는 사과가 최고의 과일입니다. 사과 중에서도 코스코에서 파는 NB, 후지, 이게 최고입니다. 저한테는. 과일 중에서 사과를 이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런 사소한 것에 제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렌지를 좋아하실 겁니다. 아유, 사과 시큼하기만 하고 피부가 맛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정말 좋지, 제주 감귤 에치마트에 있던데. 각각 호불호가 전부 갈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디아포라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갖고 싸워요. 이건 자존심 싸움입니다. 실제는 사과도 과일이고 오렌지도 과일입니다. 그걸 놓고 부부가 사과가 진짜 과일이고 오렌지는 가짜 과일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감정만 상하지요.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교훈입니다. 대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이슈도 있어요. 참과 거짓이 분명할 때는 이때는 판단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 구원의 문제라면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여기는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지요. 이것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낫 빼버리고 디아포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디아포라는 지켜야 되고, 사소한 디아포라를 갖고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배운 로마서의 교훈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가운데 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디아포라를 갖고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갖고 서로 논쟁하고 내가 옳으니 싸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생각, 판단, 자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의가 수직적인 덕목이라면 평강은 이웃과 이웃을 잇는 수평적인 덕목입니다. 의가 십자가의 세로목이라면 평강은 가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험담안을 다 실천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거리요.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리요. 화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환대 필록세니아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곳에 진정한 기쁨, 희락이 임합니다. 조이 임합니다. 기쁘면요 감사합니다. 기쁘면요 찬양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대신 좋은 말이 많아집니다.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들이 많아집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그립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 참비 성도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아집니다. 교인들 간에도 웃고 즐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웃 간에 막힌 것이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최고인지 오렌지가 최고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를 먹고 오렌지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 사과의 맛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세계로 초청할 수도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보다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꼬이면요, 이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디아포라, 사소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캐스터 어웨이의 주인공은 배구공 윌슨과 아주 친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구공 윌슨은 결코 주인공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의견에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갈등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이 뭐라고 해도 그 배구공은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배구공이 뭘 듣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뿐이죠. 우리도 윌슨과 같은 관계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딱 맞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며 아무런 요구하지도 않는 존재,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배구공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물론이고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도 이들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인도에 살다 보면 그냥 사람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좀 나와 다른 형제의 아픔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더 많이 남게 될 것이고 훗날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데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사실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세상이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그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이웃과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교회,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